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창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이 말씀 전체를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대로만 읽는다고 해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탄식시 가운데 가장 정제된 제대로 된 탄식시다. 탄식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여 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백성 전체의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사야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시점을 분명히 해야죠. 아직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이 사람이 주 앞에서 우리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가? 5절 뒷부분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앞으로 멸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범죄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되어졌다. 이 세상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예요. 그죠? 이게 너무나 현저하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 비판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믿으면서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사야가 이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기록 연대를 나중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분명히 지금 아주 건전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서 있지만 조금 있다가 한 100여 년 흐른 다음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그것에 근거하여 주 앞에 이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10절의 상황이 지금 멸망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광야같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이제 시온성이잖아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사람으로서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사야가 이 기도를 드렸을 리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예언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오랫동안 이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죠? 요약을 하면 그 모든 일이 왜 있어졌을까? 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주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현상을 주 앞에 드러내는 일이 맨 앞에 있어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멸망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이제 주는 우리말로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지금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지금도 주는 우리 아버지. 이 상황 우리가 죄악 때문에 멸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바 아버지여 나중에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도 그 사상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아주 드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있었고 이사야 64장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지금도 주는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나중에 예레미야서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건 아주 익숙한 자였죠. 왜냐하면 도기를 만드는 사람들마다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일들. 그래서 나중에 가마솥에 구워가지고서는 그 토기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술이 좋으면 멋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와 비슷하구나. 잘못 만들면 파괴시켜가지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이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아주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은 토기장이신 것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오래요. 근데 이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게 단순히 창조에만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고 이사야의 기도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까지를 넣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떼쓰미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주의 백성이니이다라는 말이 아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라는 것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 그냥 창조만이 아니라 재창조를 함의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백성이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들어온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주께서 끝까지 이런 상태에 있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우리들이 다 황폐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가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에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설득당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몇몇 군데 나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서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멸망 안 하시는 게 주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생각해도 자기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의인의 숫자가 모자라거든요. 5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결국은 이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주께 말씀드렸던 말씀 의인과 함께 죄인이 있는데 죄인과 함께 의인들을 다 같이 멸망시킨 게 하나님한테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속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또 반역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반역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을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표현 형태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노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이들을 구원할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끌어냈다가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멸하셨다고 능력이 없어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마치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할 듯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도록 계속 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는 그 기도. 모든 회개의 기도는 이런 태도로 주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요. 회개의 기도는 언제 드리는 거냐? 회개의 기도는요 항상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당연히 잘못했을 때 해야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잘 읽고 나면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이사야가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 얘기를 가만 잘 들어보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때 무슨 범죄를 했을 때 회개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성격이 어떤지가 이 얘기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 공동체, 이제 교회는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근거에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한 표현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득을 얻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벌써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인데, 교회는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발견해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다. 아까 쭉 설명하면서 제가 일부러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는 구약시대에 예배에,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에 이런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정결케 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부정한 자 같으냐?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뭐가 더러운 옷이래? 우리의 의가,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바가, 우리가 이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바가, 그래서 수행한 바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면 우리의 잘못,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거는 어떻겠는가? 그렇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욕과 비슷한 말을 늘 하는데요. 우리의 의가 잘한다고 하는 게 더러운 옷이래요. 그럼 우리의 평상 생활이나 잘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욕과 같은 말을 여러분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거지 발사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부유하신 분들은 이제 버선을 만들어 실죠, 그죠? 그러나 그 버선을 만들어 실 수 없는 이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헝겊으로 발을 싸겠죠. 이게 발사계예요, 그죠? 예. 근데 거지의 발사계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괜찮다고 하는 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빨래를 해야 할 옷과 같다면 우리의 잘못하는 건 얼마나 더럽겠느냐, 그죠? 그러니 이게 항상 그런 거죠. 의롭다고 이게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더러운 것 같으니,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게 부정한 자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가짜 회개는 뭐냐? 바리새인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성전에 나온 거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가짜다. 그죠? 나는 쟤보단 좀 나은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요. 난 쟤보단 좀 나은.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죠?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언제를 생각하면 이건 이제 순전히 한국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가을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돼요. 예?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가을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을을 생각하셔야 돼요.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모래시계 생각을 하세요. 예.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뒤에 이제 낙엽이 몰려가는 것처럼, 예, 우리가 다 그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존재와 그 같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주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주 앞에 간구를 하는 거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 그죠? 내가 뭔데 이런 거,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회개라고 그래요. 난 세리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지난번에 잘못 만들어서 파괴해야 될 존재와 같은 존재로서 근데 주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시대에 항상 가져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어떤 특정한 죄악이 있은 다음에 해야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는 늘 회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살아서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사야서에는 그것이 명백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의의가 하나도 없는 그 존재가 주 앞에 나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간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뿐인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그것이 앞으로 올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것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자 같은 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한 자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덧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한없이 낮아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늘 주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나중엔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은 뭐냐? 아,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은데, 이게 전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사람들의 비교의식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만 의존하는 마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구속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죠. 그죠? 이 3절이 아니라 5절 뒷부분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확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스스로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 우리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고 우리가 그 형벌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놀라운 일, 그거를 믿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 없이는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구속함의 근거에서 우리는 부정한 자이지만, 우리의 의는 다 떨어진 옷과 같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 예배, 오늘과 같이 성찬 예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같이 참여를 해요. 성찬 예배의 뜻이 겁니다. 그죠?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주의 몸은요, 2000년 전에 벌써 소멸됐어요. 2000년 전에 바싹 말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몸과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늘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그 몸과 그 피를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찢겨주신 그 몸을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몸에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분명히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건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부정한 자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서 우리의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도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네. 난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듯이 하나님이 내신 이 구원의 방도인 십자가의 구속을 굳건히 붙잡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니까 이 방법뿐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것을 붙잡는 거죠.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 앞에서 이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도 그 일의 하나입니다. 왜 예배를 합니까? 주께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속에 참여한 자 되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실을 처음 딱 깨닫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에 빠져서 다 주를 위해서 제대로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현실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정상이 됐는데 정상이 된 사람들이 또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배워나감에 따라서 그걸 또 하나하나 끄집어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믿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또 많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이전보다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까워졌는데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더 많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 회개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정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 믿던 사람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재청조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돌아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치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황폐함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쟤 때문이래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들이에요. 그죠? 저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욕먹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곳곳에서 주 앞에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